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회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냄새 그 두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물은 고유한 냄새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체취가 있죠. 혹자는 심지어 몸에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냄새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단 두 가지의 냄새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망의 냄새 혹은 생명의 냄새입니다. 영적인 냄새로 그 사람이 두 가지의 인생길 중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의 냄새를 풍기며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사망의 냄새를 가장 진하게 풍기는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사울 왕이죠. 처음부터 냄새가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시기, 질투. 처음에는 다윗이 조금 더 각광받는 게 마음에 불쾌한 정도였어요. 그러나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죠. 죄는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는 반드시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곳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의 사망의 냄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시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로 나오죠.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왕이여 내가 봤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21장 7절을 보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이 에돔을 정복할 때 포로로 잡혀온 지도자이거나 혹은 이스라엘로 귀화한 정치가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자, 안 그래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뜻대로 안 풀려서 스트레스 풀 것이 필요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제사장들을 소집하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던 사울이 이방인의 말은 청종하고 있죠. 자, 얼마나 자세히 청종했는가 보니까 이방인 도액이 말한 그대로 제사장을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먼저 불러요. 자, 아무리 저주받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당에 너희 이 저주받은 엘리 가문의 손자 아히두베 제사장들아, 뭐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이란 이름을 왠지 꺼려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히멜렉에는 이런 뜻이 내 형제는 왕이다.
자신만이 왕이 되어야 하는 사울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이름입니다. 반면 아이두브는 어떻습니까? 아이두브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형제는 선하다, 나의 형제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온갖 아첨과 입에 발린 소리로 사울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이었다는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의 특징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가르침만 듣기 원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망의 냄새를 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나 보았더니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전한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소심한, 겁 많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가 후에 함께 보겠지만 85명의 제사장들을 도륙하죠. 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망의 냄새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또한 사망의 길로 그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12절에 사울의 이런 두려움과 사망의 냄새가 묻어나죠.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히멜렉이 벌써 사망의 냄새를 감지하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데 라고 느낀 거죠.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사실 빼고는 여기서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사울이 전부 만들어낸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일종의 파라노이아, 현집증, 강박장애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집착이 되고 이제는 집착을 넘어서 망상장애에 빠져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사울이에요. 정황을 살피지도 않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반역 공목죄로 몰아붙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 자체가 율법을 깨는 행위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을 보면 판결 시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죠. 그런데 사울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도액의 증언만 듣고 재판을 시행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사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히멜렉도 어겼죠. 자, 앞장 21장 6절을 보면 제사장에게만 주어야 하는 진설병을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고 배고픈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14절 이하에 이것이 나오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울 앞에 아히멜렉은 자신보다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살리고자 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은 동시에 사울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호위대장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럴 기회가 많았다는 말이죠. 자, 애초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오히려 왕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며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팩트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울의 진짜 문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애초에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되나요? 잘 됐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안 읽어도 되겠네요. 자, 로마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못 깨달으면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어기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부러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죠. 제자들이 따라가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지켜보죠. 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누가 율법을 어기나 하루 종일 경찰놀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누가 레이더망에 걸리면 달려들어서 정죄하는 게 바리새인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7절로 내려가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의 본질이 자비, 헤세드, 사랑이라면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깨뜨리는 게 낫다. 생명을 죽이기 위해 율법을 어길 바에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도리어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나의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같이 금식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찬양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가 장성하도록 내버려두면 사망을 낳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십자가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주인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생명의 냄새로 옮기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고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대신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던 인생에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사울은 아히멜렉의 증언을 이런 지하에 무시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절 말씀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망의 냄새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냄새가 사울에게서 옛날부터 났었다고 말하며 항상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창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악령에 들린 사울을 살리고자 손에 수금을 들고 연주할 때 사울은 손에 들린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합니다. 자, 그 후부터 사울의 손에는 항상 단창이 들려 있어요. 자, 어제 보면 6절 말씀에도 사울의 손에 단창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단창을 들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에셀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에셀나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창세기 21장인데 아브라함이 브에셀바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장면입니다. 척박한 사막 이방인의 땅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방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봐라, 지금은 내 인생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것 같아도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사망의 내 인생에 생명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물을 공급하신다고 외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장소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사무엘상 22장에 왔더니 똑같은 에셀나무가 이번에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 똑같은 에셀나무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서 말한 바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요. 또 어느 누구에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이 사망의 냄새는요.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다윗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의 냄새였어요.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스스로 높아져서 단창을 들고 앉아있던 에셀나무가 자기 자신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남을 죽이지 못해 사는 많은 일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몰라요. 죄가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는 자신이 늘 품고 다닌 단창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단창을 품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도액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니까 일찍이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어라, 이거 나중에 정치적으로 잘 써먹으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데. 자,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온 순간 죄가 잉태되죠. 바로 그 순간 도액은 마음속에 단창을 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단창을 꺼내 들죠. 17절에 사월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하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18절에 사울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울의 욕심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도액의 탐욕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액은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칩니다.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죠. 심지어 19절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입니다. 자, 노빌한 성읍 전체를 진멸해버려요. 앞서 15장에 이방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울. 그러나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진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망의 냄새가 더욱더 진하게 풍겨나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여가고 있어요. 자, 도액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상 21장 7절에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 도액이 마음의 단창을 품은 곳이 어디예요? 성소 혹은 성막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는 성전 안에 내 몸이 들어가 있긴 한데 나라는 성전 안에 성령이 아닌 도액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깃집에 들어갔다 오면 고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교회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생명의 냄새가 몸에 벨지는 몰라도 나라는 성전 안에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내가 성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강도의 소굴이더라.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오늘 18절과 22절에 반복되는 이방인 도액의 출신이죠. 성경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손의 자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눈앞에 있는 욕심을 못 이겨서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의 사망의 냄새,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싶으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사망의 냄새가 어디까지 퍼지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나셨을 때 사울과 같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사망의 냄새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헤롯도 이두메인, 곧 에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를 진멸하고자 하는 그 죽음의 세력이 오늘 에돔 사람 도액과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열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 씨를 보존하심으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영적 세계는 오직 두 가지 길만 존재해요. 생명의 길 혹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야곱의 길, 에서의 길이라는 큰 물줄기를 타고 그 서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의로워서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야곱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하고 거짓말쟁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편에 섰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야곱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자손이 요셉과 같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 인생을 대표하는 자손이 된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은 마땅히 야곱의 길, 생명의 길에 서야 되는데 이방인 도액과 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에돔의 길에 서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에돔과 단합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 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인생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과 친구되고자 하는 자는 마치 마음대로 바람피면서 나는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냄새를 풍기며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망의 길에서 도망쳐 나와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망의 길에서 도망쳐 나온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이 있었죠. 20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 또한 아히멜렉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을 딴 아히멜렉 주니어 정도 되죠. 다윗에게 도피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21절에 다윗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와 똑같이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의 인생입니다. 23절에 그 모습이 담겨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아비아달의 생명을 살리는 다윗의 모습,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냄새의 근원은요 두려움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즉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면 서로 죽고 죽이는 사망의 길, 사망의 냄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냄새를 풍기며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다르게 드리면 오늘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와 벗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혹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 아니면 탐욕으로 가득 찬 도액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기 전에 그 길에서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자백하며 생명의 길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내 안에 사울과 도액과 같이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살고 있었다면 이 아침에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오늘 내 삶에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경외함으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수 산책 AKBC 비전을 이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입교하시고 목장을 배정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부흥회 말씀 전하시는 육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견명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재정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